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들을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광고를 한 가지 드리면 저 뒤에 어제 수요 성찬하고 남은 개인 성찬 키트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 크게 큰 그 두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인물이 둘이 있죠. 누구보다도 이제 빌라도가 먼저 나옵니다. 이 로마 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헤롯이 관할한 지역의 주민이었지만 고발은 예루살렘에서 됐기 때문에 빌라도의 구역인 빌라도가 이 일을 주관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결국은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놓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다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또한 그렇게 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헤롯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판결인 거죠.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최소한 빌라도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하더라도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빌라도가 판결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빌라도도 헤롯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또 백성들이었습니다.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죄라는 말에 갑자기 안 돼요. 그런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것이 무리의 주장이었던 거죠. 이 바라바가 누군지 설명을 해줍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어떤 사람을 치유하거나 아니면 개혁을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흉악한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 놓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살인자와 맞바꾸자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익으로 생각하는 예루살렘을 비판한 것, 자신들의 이익 앞에서 그들의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선한 자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주장을 깨트릴 때 예수님도 사람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게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어제 예수님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의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교인 만드는 거예요.
교인 만들면 고집스러워집니다. 교인 만들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도 교인 만들면 그것이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했더니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해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그들의 주장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빌라도를 설득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무조건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들 주장만 이야기하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주장만 반복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이 쉽게 죽지도 못해요. 워낙 잔인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에 대한 미움, 자기들을 비난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모순이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그냥 가장 고통받으면서 죽어버렸으면 그 욕구를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내가 가진 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진 지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의 생각, 다수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무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또 그 시대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다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결국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악의 가장 핵심,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심지어 오죽했으면 인간이 얼마나 죄악됐으면 이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까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착각들이 그리고 내 이익과 번영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합니다. 바로 그런 착각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말씀 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말씀의 도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합시다. 네, 이건 넘어가고요. 네, 우리 눈을 감고 다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도전하십니다. 잠잠히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